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기름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은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에사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2025년은 십자가를 전하는 해, 복음을 전하는 해, 그리스도로 가는 해로 다 같이 주여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받았으니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며 참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갖가지 무거운 짐 예배를 통하여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양주 소명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제자 양육 공동체의 마을과 상공이20 3,000명의 성도와 2,000명의 양육된 일꾼을 이루는 행복한 남양주 소명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는 세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회로 주셔서 1월 넷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적에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셔서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이 돌아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신 목사님께 영과 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10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는 봄이 정말 왔죠. 우리 삶의 복도, 봄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절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명절을 보낼 때
꼭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가 이걸 꼭 점검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전도로 이렇게 집중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 부부를 이제 초청을 해서까지 2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또 집중 전도로 할 만큼 아주 간절하게 또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 부부가 초청을 해서 오자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 거예요. 비행기 티켓도 그렇고 여기 생활비도 그리고 사역비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전도에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아울러서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여기 이제 교제도 목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오는 이제 청년들 같이 가서 이제 또 이제 건전한 놀이를 하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고 또 전도해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교회 전도의 목표와 여기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여기 딱 맞추세요. 그래야지 일체되는 일꾼이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간사 양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구를 합니다. 우리 실무자 양성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3분의 2의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초는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어제 처음 이제 5분 전체가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하도록 1년 반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밤 사명 기도회를 여러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것은 인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셀에 나눌 말씀인데 셀은 1월 말까지 오늘까지 이제 설교 나눔으로 하고 2월 첫 주부터는 세일장 교육을 하면서 세일 본가를 예전처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세일 보고서를 매주 수요일까지 세일 간사에게 제출을 해야지만은 주보에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하고 세일 간사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1시에 건축 봉헌 이원은 이제 1시에 목양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철 신방이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다 준비하시고 신방을 꼭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일 이제 안시반의 땅받기를 매주일 해요. 기도를 강화시키죠. 우리 교육부서도 10분, 15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리고 공기도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하루는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다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참 서로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아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땅받기 하는데 교회 봉헌, 필리핀 건축, 시국의 정상화, 집중전도, 선교,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 단기 선교는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할 예정이고요. 주말을 끼고 이제 단기 선교를 이번에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일에는
통합 예배를 하고 일부 간사와 교사 임명을 해요. 그래서 교사 임명을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꼭 예배하면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허황된 말씀이 아닌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에 참으로 복음의 질적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이 꼭 임하셔서 초대 교회의 예배와 양육과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어떤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책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칠판에다가 가끔 이제 25,550이라고 다 계속 써놓는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왜 선생님이 25,550을 계속 써놓을까? 그래서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25,550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 날짜란다. 이제 25,552일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70년, 74를 딱 합하면 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 70살을 산다고 볼 때 정말로 살았다고 하는 이 날수가 며칠이 되느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빼면 살아가는 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남은 며칠이라도 그러면 성실하고 진실하면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정해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못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 친 거 빼면 산 날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를 여기서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대가 보는 대로 얻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그 논리를 주장하면서 증명할 만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는 사람이 대체로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또 사회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것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사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것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어느 약속이나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TV가 나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거 끄고 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냐 그거 끕시다. 순수하게 얘기할 거 하고 우리가 나눌 건 나누고 세울 거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1년에 한 8번 보는데 요즘에는 성경 보는 것을 더 강화시켰고 서적과 세계 테마와 자연을 많이 봐요. 그 자연의 세계에서는
순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순수하면서 세계의 여러 가지 안목 물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궁상을 떤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궁상은 어려운 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궁상스럽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처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해요.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던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약 2달쯤 광야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가나안을 정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제 가서 이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크고 그리고 아주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오합지졸인 이 거짓대와 같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되도록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절대로 못 들어갔어요. 소수이긴 하지만은 들어가자고 한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보겠습니다.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버러지에 불과하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왕과 제사장과 방백들 그리고 이제 1차, 2차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여기에 이제 붙잡혀가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도요 아주 쓸만한 사람들, 즉 말해서 엘리트 이런 사람들 1차로 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렇게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귀한 인재들이 차례대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댈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보면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인 교회는 좌불 안석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물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장에 들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또한 나는 어떻게 될까?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강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실하게 너를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강하게 강조점을 두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담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짧은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들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은 꾸짖으신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야.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왜 책망하셨나? 너희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이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자불로 안 서게 돼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이때 이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은 이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것은 이 풍랑일 때 이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제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꼭 이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풍랑 있는 세상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풍랑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바다와 바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리시는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한 그것들이 풍랑을 일으키기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쥐 죽은 뜻이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문제거리를 자꾸 찾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죠.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을 일으키는
자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누구를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을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단될까 봐 겁나요.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밤에 기도를 많이 하면요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아.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도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보면 참 두려워. 이걸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은 그것들을 잠재우면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네 앞에 환하게 보이는 그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랴? 주님을 보라 이거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얼마나 환상적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딱 나와 있죠. 우리 봤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 432장이에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찬송가 작사 작곡한 사람들, 그냥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거죠. 존 웨슬레가 있는데 찰스 웨슬레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창시자고 찰스 웨슬레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찬양을 6,000곡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성령과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대의 불빛마저 희미할 정도로 큰 물결이 설레고 큰 풍랑이 내 인생의 배를 위협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배를 저어가시는 저 사공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를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문제를 잠재우시는 분은 주님이요. 사람은요 문제 앞에 나가서 자꾸 만지면 자기가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양육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문제만 만들어내,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 앞에 있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안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보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된다? 담대해진다. 이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강하게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도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이제 천하무적 블레셋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창과 단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는 돌을 가지고 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은 너는 창과 단검으로 창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다 드러났는데, 그 세계적인 골리앗이 그냥 툭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작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기는 누가 계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문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아주 담대해. 어떤 사람은 개구리처럼 소리는 큰데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또 사자굴에 던져진 사자도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낙관도 하나님의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없다. 왜 그럴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 가정이에요. 아주 최고 공자처럼 대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새똥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새똥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을 직전에서 살아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형통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노예를 통해서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를 도우니까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분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노예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천하가 당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잖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일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전에는 이제 일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3D 업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려가면서 사람이 없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죠. 전에는 뭐 3D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일자리가 없을 때요. 이제 겨울에 춥기는 하고 먹을 거가 없으니까 돈을 주우러 나갔대요. 길을 가면서 떨어진 것이 나 하고
땅이 아주 뚫어지라 하고 이렇게 보니까 10원짜리 있잖아요. 10원짜리는 도로도로 있는데 100원짜리는 혹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대요. 하나님을 쳐다봤대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렵고 또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잘 된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하는 그 머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머리에 믿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되는데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내 모습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달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끌고 모퉁이 길을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소먹이로. 그런데 이제 모퉁이가 돼 있으니까 반대편에는 안 보이는 거죠. 딱 이렇게 각이져 있으니까. 예전에 시골길 그런 데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그 마을,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막 오고 있었어요. 서로 갈 길을 가는데 모퉁이 길이니까 갑작스럽게 딱 마주친 꼴이 된 거지요. 소가 붉은색을 보면 놀란다 그래요. 흥분한다 그래요. 이게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막 날뛰니까요, 이제 소고삐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이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요,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 여기서 도농역중 간 것 같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소고삐를 붙잡았죠. 그래도 막 머리를 흔들고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가가지고 소 목 있는 데를 이렇게 긁으니까요. 긁어주니까 소가 안정을 찾아. 왜냐하면 가끔 제가 이제 긁어줬어요. 그때 이게 그 주인이 긁어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흥분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셔요. 만군의 여호와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제 존재가 흔들려요. 제가 이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게 오는 그 현상이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자포자기하죠. 심하면 자신을 포기하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요. 뭘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늘 제 손을 으스러질 정도로 꼭 움켜주는 이제 동역자 목사님이 계셔요. 사람이지만 힘이 되는 거야. 늘 만나면 목사님 하고 꽉 움켜쥐고 그래요. 그러면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힘있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붙잡아 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을 갖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뒤집혀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라는 말이 두 번 한 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꼭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앞에 문제를 보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1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을 중간중간 빼보면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하게
되리라. 이 말씀과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에 정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으면서 이 사람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담대하잖아요. 승자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옥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친자식이 아니거든. 양자거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친아들이요. 근데 우리를 자식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담대하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성경을 더 든다면 요한복음 16장 끝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면서 여러분 승자로 이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해일 같고 일어나는 지진 같고 주여 불어닥치는 태풍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풍랑과 주여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승자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요지부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나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희를 아름다운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귀한 주일날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깊은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해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불쌍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